있어요? 자, 친구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교만을 버린 겸손한 삶.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짧으니까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이 없구나 앞에. 성경책 갖다 줄게. 규리야, 기다려봐. 또 움직여줘야지 이럴 땐. 알지? 선생님 잘 안 움직이는 거. 자, 너를 위해 준비했어. 자,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성경 옆에 보면 히, 약, 벳 해서 있을 거야. 그 중간에 약 쪽으로 가면 돼. 찾았나요? 좋아요.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드려주고, 네, 좋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선생님이 사실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칠판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칠판에 쓸 건 있는데 쓸 게 많이 없어서 좀 칠판이 뻘쭘해질 것 같아서 안 가져오긴 했는데,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할 설교의 포인트, 그러니까 그 핵심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 이따가 이 단어 퀴즈로 낼 거야. 잘 들어야 돼. 하마. 이따 퀴즈로 낼 거야, 이 단어를. 자, 오늘 선생님이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뭐냐면 믿음이거든. 믿음. 친구들, 믿음의 그런 반대말이 뭘까? 오늘 이 정답이 믿음의 반대말이야. 뭘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 그래,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었어. 뭘까? 불신이 아니야. 원래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는 믿음의 반대말, 약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믿지 않음, 불신, 맞아. 근데 뭘까 오늘은? 쌤 셀에서 전사님 초성 힌트를 줄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주고 이제 애들이 이제 맞춰보고, 그렇죠. 이때 초성 퀴즈 다시 따로 낼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게. 알았어. 그래,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오늘 믿음의 반대말. 그래, 규리가 말한 믿음 없음, 그런 불신도 맞아. 근데 선생님이 오늘 믿음의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좀 포인트를 맞춰볼 거는 교만에 반대되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교만에 좀 포인트를 맞춰봤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교만이 있으면은, 친구들 봐봐, 교만이 믿음의 반대말이라면은 내가, 규리가, 하음이가, 승우가,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내가 교만하고 있다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사실 너희들이 평생 살면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들어봤겠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야. 국어사전에 등재된 거야. 세상적으로는 이제 교만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옆에서 잘난 척하고 되게 버릇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 그치? 친구들도 다 선생님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그렇다고 막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런 친구들이란 말이야. 우리 주위 사람들도 보면은 막 엄청 잘난 척하는, 물론 몇 명 있기는 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뭐뭐 없다 이렇게 막 하지, 재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막 하는데, 선생님이 궁금했어. 국어사전에서의 교만이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교만은 그럼 뭘까? 라고 궁금해서 성경사전에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 그러니까 성경 용어를 따로 정리해 놓은 사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만은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며 교만은 최악의 죄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에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성경의 의미로 말하는 교만이야. 여기서 포인트를 몇 개만 보자면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우월감이 뭐야?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마음이야.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해. 세상이 내 중심 위주로 돌아가야 돼. 나로 인해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은 나로 인해 움직여.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교만은 최악의 죄래. 최악의 죄. 그래서 교만이 최악의 죄다 보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교만은 그냥 조금 재수 없는 사람 정도, 딱 그 정도인데 성경적인 교만은 교만의 의미가 좀 다른 거야. 최악의 죄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패망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야,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거를 싫어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친구들. 오늘 성경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성경을 찾는 것도 친구들한테는 하나의 훈련이고 경험이 될 거야. 친구들이 성경을 찾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구들이 더욱더 말씀에 가깝게, 더 말씀과 친근하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시거든. 자, 우리 대표적인 구절 중에서 잠언으로 가볼 거야.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선생님도 같이 찾을 거야. 잠언 8장 13절. 자, 우리 잠언 8장 13절을 규리 한번 읽어줘 볼까? 규리야?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다음 잠언 16장으로 가볼 거야. 좀 뒤로 가서 16장. 잠언 16장 5절이거든. 자, 잠언 16장 5절은 우리 하음이가 한번 읽어봐 줄까? 그치.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번역 중에 새 번역이라고 해서 또 다른 성경 번역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는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혹은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볼 거야. 같은 16장인데 18절. 18절 말씀 우리 스무가 한번 읽어볼까? 스무?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 말고도 정말 많아.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좋게 생각하시는지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이 대표적인 몇 개만 찾아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우리 성경 인물 중에서도 교만했던 인물들이 있어.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 대표적인 인물이 그래, 이거를 초성으로 내야겠다. 좋았어. 결정했어. 자, 선생님 성경 인물이야. 너네들 분명히 한 번쯤 다 들어봤고 다 아는 인물이야. 자, 얘기하지 마세요, 전사님. 자, 초성 두 개야. 두 음절이야. 시옷 이응. 누굴까? 시옷 이응. 누구 뭐? 사울. 그치. 사울 맞아요. 우리 막 그런 거 없죠. 막 주일학교는 막 뭐 하면은 막 스티커 주세요 이러는데 우린 그런 거 없나요? 그래요? 도장 주세요. 예스. 축하해. 규리야, 도장을 받았어. 맞아요. 사울이야, 사울. 성경 대표적인 교만의 아이콘이야, 사울.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몇 번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이 하는 것을 몇 번 지켜보시더니 나중에 후회를 하셔.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걸 후회하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가서 이제 전쟁 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전쟁으로 치는데 근데 거기에 어떠한 것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 하셨어. 근데 사울은 거기 막상 아말렉이 딱 가서 전쟁을 하고 났는데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갔는데 소가 굉장히 좋아 보여. 한우 같은 느낌인 거지. 마블링이 좋은 거야. 딱 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거를 다 불살라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인의 소유로 남겨서 가지고 오게 돼. 그러니까 불순종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리품을 남기게 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이야. 불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 15절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잖아. 바로 뒤에 있는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구절이 나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데 본인이 한 것 같아. 아까 선생님이 성경적인 교만을 얘기할 때 그게 있었잖아.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내가 중심인 거야. 나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어. 그래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본인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해. 우리 약간 한국에 보면 막 광개토 대왕릉비 이런 거 있지. 이런 것처럼 본인의 업적을 기록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 자기의 뛰어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 뒤에 17절에 보면은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으지 않으셨냐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해. 사울 왕한테 왕이시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쭉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쭉 얘기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셔? 사울이 그 모습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세우시지. 다윗이라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처음 세우실 때에 나중에 그냥 사울이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그럴 거를 생각하고 세우신 건 아닐 거야. 분명히 사울을 향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부흥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야. 그런데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가지고 있던 그 사명,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옮겨졌어. 이것처럼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각자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어. 그치? 친구들한테도 사명이 있고 선생님들한테 사명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게 직업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많은 모습들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금 본 것처럼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한테 사명을 거두어 간다는 게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너를 신뢰해서 이 일을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야. 너를 사랑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가 나에게 신뢰를 잃어서 이 일만큼은 너에게 신뢰함으로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믿고 맡겨야 할 것 같아. 라고 옮기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올 수가 있다? 교만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것, 우리의 사명들을 옮기셔서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교만의 핵심은
우리 사울은 아까 선생님이 교만의 대표적인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했던 것처럼 불순종인데,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교만의 모습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또 알아. 심지어 난 그걸 알고 있어. 근데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게 있고 내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 일단 내가 생각한 대로 해볼게요. 이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교만의 모습인 거야. 그럼 반대로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 우리가 보통 교만의 반대라고 하면 겸손을 얘기를 많이 하지. 겸손의 모습도 물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겸손의 모습이 이제 사람들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게 겸손의 모습이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근데 이건 겸손의 모습이 이제 약간 나타나는 형상화된 모습 중에 하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겸손은 교만과 아까 반대로 교만이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거라면, 겸손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고,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얌전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야. 하나님 앞에서 얌전할 것이냐, 하나님보다 더 움직일 것이냐. 이 선택인 것 같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겸손해지는 때가 있어. 내 생각, 내 뜻, 내 모습들, 내 혈기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굉장히 겸손해지고 인내하고 참게 되는 순간이 있어. 언제일까? 다 있어. 분명히 있어. 내가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있어. 언제냐면은 너네들이 신호등 앞에 섰을 때야. 신호등이 보자. 상황을 생각해봐. 자, 저 멀리서 신호등이 초록불이 켜져 있어. 그 신호등 그거 알지? 빨간불, 초록불 밑에 그 숫자 들어오는 신호등. 초록불이 꺼지기까지 얼마큼 남았는지 알려주는 그 신호등 있잖아. 자, 내가 멀리서 저 신호등을 건너야 돼. 신호등이 숫자가 보여. 7이야. 내가 저기까지, 저 7이 1로 바뀌기 전까지 내가 저기를 뛰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그런 신호등이 있지. 그런 신호등 앞에선 굉장히 우리가 겸손해지게 돼. 거의 다 도착을 했어. 빨간불로 탁 바뀌었네? 그럼 어떻게 해? 멈추게 되겠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왜? 가는 순간 진짜 갈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굉장히 겸손해지는 순간들이 있어, 신호등 앞에서.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2초가 남았어. 내가 딱 들어가기 직전이야. 2초 만에 나는 저기까지 건너갈 수 없지만, 그때 어떠한 믿음이 생기게 돼? 난 2초 만에 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돼. 어딘가에서 갑자기. 어디선가부터 해서 갑자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까지 갔는데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 멈추면 안 되니까 끝까지 달려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 친구들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 신호 위반이라고 부르게 돼. 혹은 속도 위반 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 사실은 이 예를 친구들이 조금 더 와닿게끔 하려고 신호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원래는 과속 카메라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근데 사실 선생님도 굉장히 엄청난 비밀이지만 운전면허가 없어. 정말 엄청난 비밀이지. 운전 엄청 잘할 것 같이 생겼지. 막 한쪽 팔 이렇게 딱 조수석에 얹고 이렇게 막 이렇게 뒤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야성적이고, 그렇지? 하지만 굉장히 의외로 되게 면허가 없어. 약간 그 조수석에서 굉장히 조신하게 앉아서 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과속 카메라에 대한 공감을 좀, 나도 사실 잘 못하겠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과속 카메라 얘기는 안 하긴 했지만, 원래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과속 카메라가 위에 있지. 친구들도 과속 카메라가 뭔지 알지? 자동차가 이제 막 달고 있는데 위에 이제 표지판에 이제 한 시속 60 적혀 있고 과속 감지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 과속 카메라가 있고, 과속 카메라가 없다고 치자. 신호등만 있어. 신호등만 있을 때 노란 불이 무슨 의미일까? 빨리 달려서 지나가세요잖아. 그치? 최대한 빨리 밟아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밟아서 빨리 지나가세요라는 의미잖아.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 그치? 근데 거기에 과속 감지 카메라가 달려 있어. 그럼 노란불은 무슨 의미가 돼? 멈춰가 되지. 안 멈추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신호등 그리고 과속 카메라를 얘기할 때 교만은
신호 위반이구나. 속도 위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빨간불 혹은 노란불, 초록불로 멈춰, 기다려, 가 라고 얘기를 하셔. 그리고 과속카메라처럼 보고 계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가, 멈춰,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교통 법규를 위반해, 신호 위반을 하고 속도 위반을 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교만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가미시키는 것. 이게 꼭 비단 선생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 거창한 일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소한 많은 부분들에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참 많아. 아마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분명 그런 상황들도 한 번씩 있었을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친구들한테 선생님들께서 설교 중에 우리 말씀을 5분이라도 함께 읽어볼까요? 했을 때 물론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저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죄 같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넘길 수가 있어. 5분 정도는 별거 아니지. 혹은 나중에 시작해도 되겠지. 하지만 그때 친구들의 마음속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것들을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이 영어 학원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서 약간 요즘도 좀 선생님이 몰랐던 영어 단어의 신세계를 좀 알아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영어 단어 중에 그 단어가 있어. Pride. 뭘까, 규리야? 들었잖아. Pride. 뭐야? 모르겠어? 알았어. 자, pride야, pride. 우리 아침이라 발음이 잘 안 된다. 원래 선생님 발음 굉장히 좋아. 자, 프라이드라는 프라이드야, 프라이드인데 프라이드 뜻이 뭐 있는지 알아, 규리야? 그치, 알지만 그치, 겸손하게 대답하지 않는 거지. 알고 있어. 저 프라이드의 원래 뜻은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 자존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너 좀 프라이드 있구나, 너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구나, 좀 자신감 있구나, 자존감이 있구나, 이런 의미로 보통 많이 써. 프라이드. 난 프라이드가 있어. 왜? 왜? 아니야? 자, 프라이드를 그런 의미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프라이드가 10번 쓰이면은 거의 9번, 10번 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애들 단어 시험을 보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프라이드의 첫 번째 뜻 자신감 적혀 있고 두 번째 자존감 적혀 있는데 세 번째 뜻이 적혀 있더라고. 처음 봤어. 사실 선생님도 알고는 있었을 거야. 그 어느 한순간 들어는 봤을 테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어.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뜻이 있어. 프라이드라는 단어에. 한 단어에 자신감, 자존감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교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 거만함, 교만함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프라이드, 나에게 있어서 자신감,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게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질 때는 자신감이야, 자존감이야. 너무 귀하고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근데 그 프라이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은 세 번째 뜻인 교만으로 바뀌게 돼. 분명히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프라이드가 있어.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을 거야.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서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나타날 거야.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신감, 그렇게 풀어지게 될 테지만 친구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교만한 상태라면은 그 프라이드가 진짜 말 그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풀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없고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기도할 때, 그리고 친구들이 항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믿음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이 주님,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 내 안에서 교만을 없애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들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통해서 일해주세요. 나는 기다릴게요.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내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